로마서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전시해 놓은 전시장을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림이 큰 그림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그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에서는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주 작은 나무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9장에서 11장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래요. 비밀이 그래도 조금씩 있어야 그게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 비밀이 없어도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비밀이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을 성경 안에 계시를 해놓으셨고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성숙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라는 전 인류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이 구원 계획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구원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주제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죄 아래 있다. 우리 인간은 죄 아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얻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 9장부터 11장은 바울이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도대체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데 왜 자기 종족인 이스라엘은 저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선택된 민족이 이것을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의 신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논의의 절정입니다. 이런 논의의 절정으로 바울은 모든 인간적인 논증을 이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세 가지 본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는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은요 우리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로 단순히 숨겨놓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 택한 자들 모두가 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진정 스스로 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고 제가 이 비밀은 계속 제가 말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이러한 영적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방인은 돌감람나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도 참 감람나무에 다시 붙이실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최종적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구원 경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더러 완악하게 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이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완악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대다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목표, 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거국적으로 이스라엘이 회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때가 이를 것이나, 여러분, 유대민족 전체를 포함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라고 말을 하지만 유대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 이 예언을 확증하고 싶어서 구약을 그대로 바울이 지금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진리가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예언자들에게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시가 되었고, 자신에게 이 계시된 바를 말하고 지금 똑같이 계시가 되고 있고 자신에게도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지금 동일한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성경의 어떤 신적 영감 그리고 성경의 무엇성을 전혀 지금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넘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냥 어기는 그런 쉬운 그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지금 사실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방 교회를 향한 또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너희가 택함을 입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희의 지혜, 너희의 힘, 너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혹.
네? 교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그럴까요?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지금 다 나왔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이 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신앙,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 마치 내가 경험한 것을 이게 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교회, 이게 모든 신앙의 중심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구속사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시야를 이제 좀 더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요. 이것은 일상적인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이 두 여자가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둘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겠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지금 두 여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 다 기독교인이나 한 명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반면 다른 한 명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이 표면적 기도인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 뜻대로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듯이 이것도 똑같은 지금 여러분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이제 다 천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우리는 또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놀라운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으로는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으로는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역시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는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구원의 역사의 여러분 순환 구조를 이 로마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며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언약은 확실합니다. 아멘. 아멘. 견고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은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여러분 우리 주변은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쾌락으로 영원한 생명, 인생의 진정한 목적 따위에는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작고 여러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제한적으로 가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계획을 볼 수 없게끔 이 현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적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 이 심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려워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럽니다. 이 세상 신이 여러분 누굽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는 여러분, 그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이 혼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혼미하고 무지한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진실로 강조를 합니다. 참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 그들의 이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달성할 것임을 지금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요, 절대로 변하거나 후회하거나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32절은 바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불순종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착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심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을 여러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유일한 복음의 본이 있는 선포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논증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점에 바울은 지금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찬양으로 폭발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여기서 여러분, 지혜, 지식, 부요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깊이 자각한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외침입니다. 그 바울의 외침 속에는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의 문제를 가장 훌륭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도달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임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우리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이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그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포기를 했던 것이 여러분 구약의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주권적 영역에 여러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 결국 이렇게 예배와 경배로 끝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데 반해 인간의 이해 능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행적이 이 모든 피조물들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음을 여러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나이다. 또 시편에 이 지식이 너무 내게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요 완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이해하려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며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여러분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함께 평생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11장 25절 36절은 우리의 신앙을 겸손과 찬양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그의 의도와 계획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식자라도 그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진들 여러분 그분보다 많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내 생각이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분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분의 섭리, 그분의 행적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고백도 바울처럼 딱 하나여야 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방인으로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결국에 지금 바울이 계시해 놓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들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님 영적 눈들이 열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하나님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 영안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예수 공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